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 기뻐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합시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과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주신 그 구원의 그 크신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실 때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들어오라 말씀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대하며 열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반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반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으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반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반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반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반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선포를 나갑시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주께 모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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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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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식이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문 속에도 주 붙들고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어져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금요철야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별하여 주신 주님, 온만 다해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우리 마음의 죄와 생각의 악과 행위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위에 또다시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더욱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고 약한 자의 도움이 되고 고아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꿈나무 그 어린 심령들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육신이 성장할 때 지혜도 성장하게 하옵시며 중고등부 대학 청년에게도 하늘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강건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셔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에게도 그 수고에 위로하여 주시고 헌신하며 세우신 계획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로운 사역을 배치받은 교구장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보람과 참 즐거움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어른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존중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랑을 전도하는 구역장님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중보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영옥 지휘자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오니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의 새구원과 회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요,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무역복지자 또 우영란 솔리스트 두 분이 귀하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표정이 안 보여서 은혜가 3분의 1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확진자들 많고 교회 예배 숫자도 그렇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여러 일 하시는 분들 각번마다 뭐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갑갑해지고 또 기죽고 힘들고 하는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다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권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주가 전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제 몸으로 경험한 것을 전해드린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날씨 추워집니다. 날씨 따뜻하게 입으시고 패션은 잠깐 접어두시고 그리고 또 식사를 기쁘고 즐겁게 천천히 드셔요. 요즘은 소화가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갑갑하고 이게 뭔가 싶은 것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냥 막 밥 빨리 먹게 돼요. 천천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 즐겁게 식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뭐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시고 그러셔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말도 안 되고 속상하고 뭐가 좀 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소식에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망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모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원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세계대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선생님센터, 인천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 5층 사무실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곳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동안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일에도 사랑의 열매 달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헌혈이 다다음 주에 있을 겁니다. 26일 주일에 헌혈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좀 헌혈 예약하는 종이를 잘 내주셔서 헌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달라진 게 있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잘 해왔고요. 하나만 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거의 그럴 일들이 없으셔요. 교회에서 같이 마주보고 식사하는 일 없으신데 당분간은 우리 성도들 아무래도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는 절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서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 일, 그 일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좋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거 참 좋은데 구역 예배 드리다 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뭐라도 같이 드시고들 싶으셔요. 그래서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싶고 좀 그러고 싶은데 그 일들을 절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또 다른 우리 이웃들도 감염해서 조금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는 거고요. 우리 선에서 뭔가를 감염의 선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껏 잘 오셨어요. 마스크도 잘 쓰시고 요즘은 교회 오셔서 손도 더 소독 잘 하시는데 교회 몇 번 확진되신 성도님들이 계셨지만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셨지만 때로는 찬양대 연습도 하고 하셨지만 교회 안에서는 감염이 된 거는 여지껏 거의 2년이 다 돼가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지키는 마음으로 끝까지 마스크 쓰시고 힘들어도 꼭 그 일들 잘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 지키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큼일지는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마스크 잘 써주시고 좀 더 절제하면서 식사를만 안 해주신다면 이제껏 해왔던 것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맡기신 일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전식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으로 채워지고 또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오히려 하나님 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쉼과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쉼과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 내지는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말씀 오늘 내일 또 주일 이번 대강절이 끝날 때까지 이사야서를 다 읽으면 40장부터 66장까지를 계속 묵상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40장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쭉 읽어주셔요. 여러분들이 쭉 이사야 40장 읽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 40장은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잡혀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셔야죠.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하실 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누군가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이가 오시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하실 이가 오셔요. 그 생명은 여기 바벨론에서가 아니고 전혀 다른 땅으로, 고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이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이사야 40장 그러죠. 이제 알려라. 이제 독역의 때는 끝났어요. 갇혀서 붙잡혀 있을 시간은 지났어요. 이제 고향으로 간다. 인도하실 이가 오신다. 여호와가 오신다. 길을 예비해라. 이제 그 길을 갈 때 그 길은 그냥 몰래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몰래 뒷구멍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밤에 그냥 거적대기 쓰고 땅굴 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갈 거예요. 주님께서 숨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숨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람들 숨지 않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 주님 숨으시는 분 아니시고요. 당연히 그러니 주의 백성들 숨지 않을 겁니다.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우리에게 오셔요. 대강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잡혀있는 땅, 그리고 또 혼란하고 거처없이 떠돌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그 복되고 평안하고 또 모든 것들로 만족해 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기가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 믿을 수 있습니다. 육체들은 다 시들어갈 거예요. 꽃은 다 떨어질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늘 신실하셨던 그분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오시는 일을 기다립니다. 오시는 이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먹이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 양 안듯이 안고 가실 거예요. 우리를 온순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정말 그럴까?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는 이 얘기입니다. 이 일에 염려하지 마셔요. 왜? 이렇게 오시는 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갈 그분 주님 여호와는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셔요. 지혜가 한이 없으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인도에 가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27절 바로 위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죠. 바벨론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세상의 힘들이 우리를 붙잡고 세상의 힘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짓누르고 우겨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인도하여 내시겠냐?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내갈까? 우리를 인도해 나가려면 이분의 능력이 의심스러워요. 확인돼야 됩니다. 25절 26절에서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바벨론의 힘 나와 동등하지 않아요. 여호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26절 보면 재밌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6절에 그 만상이라는 건요, 세상의 모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늘의 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바벨론은 정성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별들을 보는 거죠. 별들을 보면서 별의 위치가 이 땅의 운명을 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은 그 자체로도 힘이 있는데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더 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늘의 별들이에요. 그 하늘의 별들 그거 누가 불러내었나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러내셨어요. 만상을 불러내는데 불러내면 몽땅 다 와야 돼요.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숨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별들을 꽉 잡고 계셔요. 세상의 힘, 강한 힘들이 의지하는 힘들도 여호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이 막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꽉 잡고 계셔요. 힘은 많은데 힘은 많지만 주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빠졌는지도 모르고 힘은 센데 약간 좀 지혜가 모자랄 수도 있고요. 힘세고 지혜롭지만 주관하려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 힘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셔요. 지혜가 한이 없으셔요. 게다가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려는 의지, 그 의지에 빈틈이 없으신 분이셔요. 별 하나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왜? 몽땅 다 아십니다. 사람이 힘 많고 지혜 많지만 그냥 느슨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힘에 있어서 비교할 것 없으시고 지혜에 비교할 것 없으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 주관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죠. 모 하나 물샐 틈 없이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별 하나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힘도 여호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꽉 잡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여기 바벨론에서 그 고향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몽땅 다 주관하시며 세세하게 하나씩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별들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백성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가실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고 가실 겁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으면 찾아서라도 가실 거예요.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그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움켜잡으시는 힘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려는 그 의지,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려는 신실함, 무엇 하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빈틈은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의 피곤함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지침입니다. 주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지치는 거죠. 안경하는데도 지쳐요. 우리를 온순하게 인도해 가시는데도 우리가 지칩니다. 바벨론에서 지치고 가는 길이 지쳐요. 어쩌면 바벨론에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떠나는 그 출발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부터 31절은 그 얘기입니다. 지친 사람들이요. 지쳤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실 텐데 우리는 지칩니다. 지칠 수밖에 없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지칩니다. 거처없이 떠도는 삶 지칩니다.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지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천에서 운전하고 다니면 하나도 안 지쳐요. 근데 서울만 갔다 오면 지쳐요.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은 곳, 그곳에서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머물러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편해요. 인천 사람들은 인천이 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주의 품 안에서 산다면 편안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건 어렵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곳에서 산다는 건 어려워요. 마음이 온순한 사람이요, 괴팍한 사람들과 사는 거 그거 힘듭니다. 늘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요, 우울한 사람과 사는 것도 힘들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울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사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산다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정말로 높은 산에 올라서 외치고 예루살렘 유다로 다가가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며 살기를 사모하는 복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맞닥뜨리는 환경은 늘 더 점점 더 낯설어지고 험악해져 가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을 전하는 환경이 험악해집니다. 그리고 더 낯설어져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 지금 의를 말하는 건 점점 더 험악한 상황이 되어가 버려요. 지금 소망을 말하는 것, 그거 세상에서 이상한 눈치 받습니다. 바보 소리 듣고 그냥 찌찌 소리 듣고 그냥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지쳐가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 지쳐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체험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같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예상보다 점점 힘들어져요. 예상보다 점점 더 많은 값들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시간이 2년 전, 3년 전과 지금은 확 달라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꽤 많습니다. 전에는 치르지 않아도 되었었던 대가들이요. 그것들을 치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전에는 감수하지 않았던 위험들, 그 위험들을 감수합니다. 이거 꼭 코로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험악해진다. 아니, 그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신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세상은 점점 더 비합리적인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경제적인 일들 앞에서 정말로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많은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성실하는 거 그거 하나만 애쓰면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지만 불성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잔잔한 풀장에서 수영을 했다면 이제 점점 거꾸로 흘러내리는 조류가 점점 더 세져요. 세상은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대가들을 치르라고 요구하고 더 많은 위험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지쳐가는 거죠. 그러니 점점 피곤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지쳐가요. 그리고 선을 꿈꾸는 게 지쳐갑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지쳐갑니다. 그러니 소화 안 돼요. 소화 안 됩니다. 저 요새 소화 안 됩니다. 소화 안 돼요. 골치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한숨만 푹푹 나와요. 그리고 어깨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보이는 일들이 그래요. 여기서 소망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이 끌어올려지는 게 만만치 않은 세상. 바벨론이 그런 세상이죠. 주변이 몽땅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점점 어렵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이제 20년 지났는데요. 지난 20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꽤나 힘든 시간들입니다. 급속하게 세상은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지는 환경이 믿음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많은 대가들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죠? 탈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탈진해 가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들 압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면서 나왔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 밑바닥에 있는 여러분의 탈진, 지쳐있음 그것을 알죠. 예전의 활기 그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상하게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내 개인이 하는 일도 제대로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교회가 하는 일도 제대로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세상과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되는 일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에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 주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 약속에 대한 관심, 그 관심까지 끊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강절을 기억하며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지금 지쳐 있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피곤하고 어려우니 2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27절은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왜 이러셨냐고 지금 기도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되냐면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도 나가서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을 입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살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다면 그나마 기도할 힘과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말하죠.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믿는 사람들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살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하지 않는다면 나 혼잣말이라고 하죠. 야곱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하나님 별일 하지 않으실까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해요. 왜?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치면 그 얘기하는 거죠. 기도해봤는데 별일 없어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신앙을 지키는 거, 의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의를 따라 행하고 그렇게 자비함으로 살고 그렇게 평화를 구하며 살고 그렇게 정말로 선한 것들을 끝까지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점점점 지쳐가는 거죠. 직장에서 지쳐갑니다. 가정에서 지쳐가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점점 지쳐가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의로우심을 이루지 아니하실까? 라고 말하는 것, 이거 지쳤다는 표시입니다. 지쳤어요. 왜 이렇게 지칩니까? 바벨론 때문에 지치죠. 근데 딱 바벨론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져가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로막는 여러 가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지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반대가 있고 그리고 시련이 있고 그리고 억압이 있을 때라도 지쳐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실하게,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나가다 지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 그냥 지쳐버리죠.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냥 죽겠다고, 그냥 죽여달라고 죽여주셔요. 이제는 난 더 아무 힘도 아무 소망도 남지 않았다고 엘리야 그 앞에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셔요. 그 새 힘을 주시는 방식들을 보시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너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손에 그 역사가 달려있다는 걸 여기 이 사람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합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합이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아합이 죽고 나서 다른 왕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합이 죽고 나서 예후가 왕이 된다고 해서 뭐가 세상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죽고 나면 예후가 왕이 되어서 뭐가 좀 더 좋은 세상이 옵니까? 아니요. 그 아들들도 맨 다 악한 왕들입니다. 결국 아합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그 예후의 자손들이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결국은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지칩니까? 하나님 보지 않으니 지치는 거예요. 뭘 보았기 때문입니까? 바벨론을 보면 지칩니다. 우리는 왜 지칩니까? 세상을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쳐가는 건 세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쳐가죠. 바벨론 사람들의 말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인 겁니다. 바벨론이 말하는 해결책,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해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외로움에 대해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SNS가 우리를 연결시켜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바벨론의 해결책이죠. 외로운 사람들 SNS가 해결해 줄 거라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쳐갑니다. SNS에다가 지쳐가요. 뭐 하나 올려놓고 반응이 오기를 밤새 기다립니다. 그리고 반응 오는 것, 그것 기다리다가 지쳐가고, 또 거기에 오는 반응이 적어서 지쳐가고, 거기에 부정적인 대답 때문에 지쳐가고,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하면 지쳐가고, 그리고 또 그것 따라가기 위해서 점점 지쳐갑니다. 이념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바벨론의 해결책, 그거를 따라가다 지쳐가는 거예요. 무슨 당이 어떻게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누가 선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바벨론의 해결책이죠. 이념이, 그리고 뭔가 정당이, 정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해결책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 지쳐가요. 하다가 안 되니 지쳐가요. 실망하니 지쳐갑니다. 그리고 점점 피곤해지고 주저앉습니다. 세상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지칩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 그걸 지나치게 동경했기 때문에 지쳐가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에 잡을 수 없는 꿈들, 그 꿈들을 향해서 모두가 다 달려가는 거죠.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은을 달아주기 시작하는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거기에 소모하며 점점 지쳐갑니다. 바벨론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 결국은 에너지가 바닥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에 지쳐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친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가실까? 그 능력과 지혜와 그 꽉 잡으시는 그 압도적인 그 주권과 의지 분명히 데려가실 텐데 이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이 사람들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지친 사람들을 그냥 두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지친 사람들을 시체 끌고 가듯이 그냥 다리 잡고 줄줄줄줄 끌고 가고 싶어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어린 양처럼 안고 가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안고는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데 오늘 보면 지쳐버린 사람이 시체 끌듯이 지게 다치고 그냥 청 널브러진 사람들 끌고 가겠다고 하나님 하지 않죠. 그건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데 시체 끌고 가듯이, 아니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비리비리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냥 폐잔병들, 그냥 질질 끌려. 그건 여호와의 영광의 행진은 아닐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 우리의 송사, 이것들을 살피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아마 가능성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런 말들 할 때, 지친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녀석들 봐라, 니들 생각 틀렸다는 거예요. 니들 생각이 틀렸다. 내가 너희들 길을 포기하고 너희들 송사, 너희들의 의로움을 내가 무시한 거 아니다.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고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을 고치시지 않으십니다. 생각을 고치지 않으셔요. 또 하나 가능성은요, 하나님이 지친 사람들 그냥 두고 가시는 거죠. 피곤한 사람들, 난 원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영광이 있겠냐. 이거 창피하다. 세상을 몽땅 죽어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너희 고향으로 데려가는데 거기 지쳐서 따라오지는 못하는 애들, 내가 시체처럼 질질 끌고 가야 되겠냐. 지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나는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빠릿빠릿한 사람들 데려가고 싶으시죠. 눈이 총명총명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으시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늘 세임이 넘쳤던 사람들, 멋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 있죠. 난 피곤한 사람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 힘내서 오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단치시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바꾸시려는 것도 아니고 피곤한 사람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어요. 하나님 편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오해하고 있는 니들이 문제예요. 이 문제 있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야단치시는 거냐. 니들 생각이 틀렸다.
생각이 바뀌면 너희들 몸도 바뀔 거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너희들 피곤하고 지쳤으면 난 니들 싫다. 너희들 그냥 여기 있어라. 끼릿끼릿한 애들만 내가 데리고 오겠다 하지 않으셔요.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어떻게 하셔요? 능력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들 버리지 않으셔요. 지친 사람들 뒤로 남겨놓지 않으셔요. 영화나 여러분들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막 싸우다가 총이 탁 맞아요. 총 맞아서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너 먼저 가라. 그러면 또 계속 걔네들이 나 두고 못 간다. 너 끌고 가야 된다. 너 끌고 가지. 네가 안 가면 나는 못 간다. 유고 아이고 그러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려요. 그러다 결국은 성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두고 가기도 해요. 피곤하고 무능한 사람들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체 끌고 가듯이 끌고 가시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어떻게 하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다 없는 걸 그냥 없애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옛다 뭐라고 그냥 계속 입에다가 뭐 갖다 넣어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사실은 귀찮죠. 하나님께서 뭔가 유전자를 확 바꿔서 그리고 광합성 하는 사람 만들어서 그냥 걸어만 다니고 햇빛만 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충전되게. 요새 사람도 태양광으로 충전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태양광 충전, 광합성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내 말로, 내 기쁨으로, 내 감사로 오게 하시는 거지. 질질 끌고 가지 않으셔요. 질질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피곤한 사람 질질 끌고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피곤한 사람 질질 끌고 가지 않으셔요. 피곤하다고 버리지도 않으셔요. 야단치고 네가 해결하라고도 안 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우리도 날아오르게 하셔요. 여기 그 영광의 주,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 영광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영광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시고 아들의 영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지금 오시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뭐 해결이고 뭐고 간다 그냥 나를 그냥 끌고 그 영생에 나를 갖다 던져다 주셔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냥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억지로 세상의 시간이 역사가 하늘 어차피 운행하시는 거니 하나님의 시간을 빨리 돌리셔서 그냥 쭉 가고 끝냅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이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는 거 보시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지쳤던 사람들이, 이 눌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눌린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그렇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셔요. 하나님은 독수리를 보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날아오르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 장악력 무엇 하나 신실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지침과 피곤함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세상이 그렇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열정으로 인내로 용기로 상상력으로 독수리처럼 멋지게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주와 함께 걷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싶으신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 우리를 정하신 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사람들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단적인 바라는 건 뭐죠? 주가 오셔서요. 우리에게 피곤한 우리에게 지쳐버린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 이 시간은 그런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힘을 기다리는 시간. 오셔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독수리를 원하셔요. 하나님 독수리를 원하십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원하셔요. 날아오르는 사람들 원하셔요. 즐거운 사람들 원하셔요. 얼마든지 바벨론의 그 힘들 그것들 거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바벨론 얼마든지 거역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 얼마든지 순종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 독수리가 뭐 걷게 될지 아니면 달리게 될지 날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힘 주셔서 걷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힘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독수리 날아오르는 것처럼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귀하신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독수리는 날아올라서 아무 데로나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들 다 내게로 오겠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죠. 지친 우리를 쉬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쉬어서 널브러져서 끝인가요? 쉬고 새 힘으로 얻는 갈 길 알아서 가면 되나요? 아니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를 매면 그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힘 주셔서 가야 할 그곳이 있어요. 독수리는 어디로 날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날아가고 싶으세요? 주님이 새 힘을 주시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말씀들을 안 하시네요. 뭐 해외여행이 안 됐으니까 뭐 어디 가까운 바다 건너 영종도쯤 가시고 싶으신 건가요? 어디를 가시고 싶으십니까? 독수리들 사명을 향해 가라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곳을 향해 갈 겁니다. 가장 잘 아는 곳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내 고향이에요. 내 삶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으로 우리의 삶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자비, 긍휼, 그 평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아오를 겁니다. 그 주시는 힘으로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화평과 평강을 우리는 거기서 만들어내는 독수리는 그 일을 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것을 막을 겁니다. 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쳤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우리는 날아올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내 가정으로 갈 거예요. 내 삶, 내 이 육신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육신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가정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이 소망은 바벨론의 소망과 달라요. 바벨론의 소망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목마르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이 소망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입니다.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수치를 당치 않아요. 주님께 걸어놓은 소망, 그것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요 지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비통해하고 그리고 또 소망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두 감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통함과 그리고 동시에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비통합니다. 바벨론 때문에 지쳐가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은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좀 비통하고 지쳐가죠. 여기 있는 25절에 있는 27절에 있는 이 말들이 마냥 헛된 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은 거죠. 하나님 때문에 비통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만 그것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비통해요. 우리가 비통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비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비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의 비통함과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사실 지치는 건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죠.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죽을지 몰라도 그렇게 지쳐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점점 지쳐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비통함과 또 그 동시에 소망 때문입니다.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죠.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점점 더 지쳐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자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대답을 주셔요. 신실하심으로 대답을 주셔요. 그 대답은 온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내어 보여집니다. 주 앞에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비통함의 대답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의 대답이 부활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봤어요. 11장 28절 바로 위에 보면 26절 7절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 알리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신 것, 그거 감사한데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비통함과 소망을 같이 품는 사람이에요. 노련한 녀석들은요, 비통해하지 않습니다. 벌써 던져버리고 바벨론 안에서 소망을 찾아갈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니 하나님 때문에 비통하고, 어린아이 같으니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는 거죠. 그 두 개를 같이 갖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죠. 그냥 소망 일면도로 가든지, 아니면 비통함 가운데 소망을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비통하다가도 소망을 잡는 거, 이거 어리석죠. 이건 애들만 그래요. 울다가 웃는 거, 그거 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또 웃을 수 있는 거,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고,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어쩌면 점점 더 지칠 수밖에 없고 가슴이 메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통함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심을 아는 사람들,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또 역사하심과 그 자유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것, 그 길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임을 아는 사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비통함과 소망을 같이 갖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임을 제가 압니다. 그냥 세상의 비통함만으로 살았다면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반짝거리는 소망만 이미 아주 노련하게 약삭빠르게 그 소망의 길만을 찾아간다면 여기 이 아픈 자리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기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 비통함,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온 거죠. 여기 왼쪽 주머니에 눈물 한 바가지를 여기다 품고 오신 거예요. 오른쪽 한 바가지 소망의 새, 그 소망에서 길을 빈 바가지 하나 들고 오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애들이나 어린아이나 그런 거죠. 누가 그렇게 삽니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 어린아이와 같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살지만 그냥 바벨론에서 지쳐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지쳐가는 사람들,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다가 지쳐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혼잣말처럼 하나님이 내 길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이루시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말하며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가 모르느냐, 능력이, 그리고 은혜가, 그 주관하심과 신실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내가 주는 멍에 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린아이와 같고 아버지를 아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쉼을 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소망을 품고 또 아버지 안에서 비통함을 같이 가진 여러분들, 주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셔요?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라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들 그 멍에가 인도하는 그 길로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가자.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힘과 쉼을 나에게 주시라. 그래서 내가 이제 독수리처럼 날아오고 주의 멍에를 메고 내가 내 사명의 길로 그렇게 갈 거다. 독수리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갈 거다. 얼마든지 세상의 일들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겠다. 독수리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늘을 날 때 독수리가 어떤 표정으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웃으면 알 것 같아요. 독수리는 좀 아쉬운 건 있죠. 독수리는 좀 대머리입니다. 원래 독수리는 다 대머리예요. 왜 그러냐면 말 자체가 그래요. 독수리 할 때요. 그 수리가 있어요. 수리가 있는데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 할 때 그 독이 독하다는 뜻 아니면 독일 이런 뜻 아니면 독이 대머리 독자입니다. 그래서 수리 중에 머리카락이 없는 녀석들이 독수리예요. 큰일 났군요. 독수리 같으면 안 되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팍팍 소망으로 날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여러분 웃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찬송하셔. 그리고 감사하셔. 그 힘과 능력 주가 주신 쉼으로 또 늘 리프레시라고 하죠. 얼굴이 진짜로 새롭게 프레시한 얼굴로 여러분을 날아오십시오. 바벨론 하지만 주가 오셔. 우리가 주와 함께 그 고향으로 걸어갈 겁니다. 주의 능력 거기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의 지침과 그리고 피곤함의 문제죠. 지치고 피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체처럼 끌고 가지 않으실 거예요. 힘을 주셔서 날아오르게 주와 함께 걷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만드시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우신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독수리같이 날아가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걸어가십시오. 이 대강절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쉼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새롭게 사명을 향하여 힘내게 하시는 귀한 은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세상 다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 더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를 믿는 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주여 그들이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칠 수밖에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쉼을 주시오니 주여 오늘 이 밤이 주가 주신 힘으로 채워져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가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하여 주가 주시는 멍에를 메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향하여 아버지를 달려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가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날아오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지칩니다. 세상 바라보면 지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통함과 하지만 소망이 있죠. 그 비통함과 소망의 그 아슬아슬한 균형에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요 우리로 기쁨으로 날아오르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주께 소망을 두었기에 비통함으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시여 힘을 그리고 능력을 약속하신 그 충만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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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입니다.